오늘은 2025년 3월 16일 주일입니다. 제493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114회째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22년 10월 1일 당시 손식 소장이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으로서 중공장갑차를 국군장갑차인 양 시연하여 시진핑에게 충성맹세를 함으로써 삼성장군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에 보임됐다가 신원식에 의해서 오른쪽에 보면 23년 10월 달에 사성장군으로 진급하여 지상작전사령관, 대한민국의 전방작전사령관에 보임되는 장면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대전 3월 항쟁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광화문 가두리는 시진핑의 동북공정 자금으로 전광훈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국회로 가서 국회를 점거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윤석대전이 이제 3월 항쟁으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를 해산하는 역사로 펼쳐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초안전 육사 출신 고위직의 반란입니다. 작금의 시진핑 국회의 외환 내란 반란의 중심에 중공 간첩 육사 선후배 반란군 지휘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관진 28기, 신원식 37기, 김병주 40기, 홍장원이 43기, 김선호 43기, 손식 47기, 곽종근 47기 등이 그들입니다. 중공 간첩 김관진 28기는 23년 5월 11일 국방혁신부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측근으로 잠입했습니다. 그에 의해 중공 간첩 신원식 37기가 23년 10월 7일 국방부 장관으로 잠임하였고 23년 10월 곽종근 47기를 특전사령관에, 중공간첩 손식 47기를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신원식이가 한 일입니다. 24년 3월 윤 대통령의 계엄 의도에 반대하여 8월 12일 안보실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신원식이가. 남로당 의원 김병주는 40기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서 김선원 의원과 함께 후배 곽종근 특전사령관 47기를 겁박하여 거짓 증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저 악랄한 시진핑이라는 하는 놈 머릿속에는 1대1로 중국몽이 자리 잡고 있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북공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목표는 한중 합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진핑의 중공의 초한전은 바로 동북공정을 이루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회와 헌재와 대법원과 민주당, 국힘당, 선관위, 언론, 유튜버, 군, 검, 경 등을 장악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초한전의 모습입니다. 2월 7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하얼빈으로 불러들여 회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방영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지금 외환과 내란과 반란을 지휘하고 있는데 그 지휘자는 바로 나 시진핑이다 하는 것을 내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 시진핑이가 22년 12월 2일 국회를 장악하여 100명으로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기에 싱하이밍 주중대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회의 외환 내란 반란의 육사 출신 고위직 간첩들입니다. 왼쪽에 보면 28기 김관진 드디어 윤석열 정부 합류 잠입에 성공하고 저에 의해서 신원식이가 제2의 김관진 탄생 가능한가 이 두 간첩놈들이 국방부의 상위직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28기 37기입니다. 밑에 보면은 김병주라고 하는 놈, 저놈이 제일 악한 놈 중에 악인입니다. 40기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이 친구와 43기 홍장원이, 그리고 김선호는 이제 55 경비단 거기 무장 충돌하지 마라
하고 뒤로 뺐던 놈입니다. 요 43기 홍장원과 43기 김선호, 요 위에 저 신원식이가 같이 협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7기 손식이는 중공 간첩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중공 장갑차를 우리 장갑차인 양 선을 보여서 시진핑에게 맹세를 한 그 덕분에 신원식이가 이제 23년도 10월 달에는 대장을 따라주고 전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합니다.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7기 곽종근이가 보입니다. 이번에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이제 신원식이의, 김관진이의, 그리고 김병주와 홍장원의 개가 되었던 47기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우리가 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작년 8월 12일 날 저 중공 간첩 신원식이를 이제 안보실장으로 옮깁니다. 왜? 계엄령을 하려면 국방장관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 자리에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제 뉴스 채널 A가 눈치를 채고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7차 변론에 이제 37기 요중공 간첩 신원식이가 들어가서 나는 그 당시에도 계엄에 반대했고 지금도 계엄에 반대한다. 20대 30대는 계엄이 계몽령이다 하고 다 알아차렸는데 이놈은 하는 수 없이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증언을 합니다. 왜? 국회 시진핑의 코가 끼어 있으니까. 저 곽종근이를 협박 회유하는 장면입니다. 김병주 40기가 47기 후배 장군을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박선원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이놈은 중공 간첩입니다. 이제 북한 간첩은 다 중공 간첩으로 전환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인조 조작범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 43기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명령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뽑아내라고 했다. 거짓 증언하여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켰으며 국방차관 김선호 43기 동기입니다. 1월 9일 경호처는 55 경비단을 동원 말라 요청하여 1월 15일 공수처 국수본 중공공안경찰의 윤 대통령 사기 불법 체포있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 손식 47기는 22년 국군의 날에 중공장갑차를 시연하여 특전사령관으로 있다가 특전사령관으로 진급했죠. 투스타에서. 저게 바로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국방장관 신원식에 의해 대장 지상작전사령관에 박혀졌습니다. 이것이 23년도 10월달 일입니다. 우리는 시진핑의 초안전이 중공간첩 김관진 28기를 통하여 그리고 국방부 육군본부 인사복지본부 인사참모부의 중공간첩들을 통하여 육사 출신 고위직 간첩단을 저와 같이 시진핑 국회 외환 내란 반란의 중심에 포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롭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 즉시 김용현 장관을 복직시켜 위 중공 간첩단을 몽땅 체포 구금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세력은 호남인민공화국 세력입니다. 그리고 5.18 세력입니다. 5.18 유공자로 등록된 장군 대령 이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43기 중공 간첩자 홍장원이가 박선원이하고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이제 메모지 이것도 다 증언이 바뀌어가면서 거짓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김선호 국방차관이 55 경비단 동원 말라 경호차에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바로 위에서 주의한 자가 김관진과 또 신원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 간첩단이 대한민국 안보실과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인물이 요 오른쪽에 있는 47기 손식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 왼쪽에 보면 중공 장갑차를 10월 1일 날 국군 장갑차인 양 시연을 해갖고 시진핑에게 충성 맹세해갖고 삼성 장군 특전사령관에 있다가 이제 다시 사성 장군을 달고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놈이 차기 합참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으면은 이자가 이 중공 간첩놈이 합참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구국의 영웅 국방장관 김용현 장군을 이제 국방장관으로 복직시키든지 안보실장으로 옮기든지 해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역사가 펼쳐져야 되고 호남 향후에 소속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들, 검찰들, 이것들 다 일단은 보직을 해임해야 됩니다. 왜? 이놈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5.18 세력,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5.18 유공자일 수가 있는데 이거 나 반납한다 하고 이제는 5.18 세력을 때려잡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바로 군내 초안전 세력을 경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저는 01년도 11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합참의장 비서실장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연 1, 2차례 전쟁연습, 계엄연습에 지휘부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계엄연습은 전쟁연습하면 필수였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차장을 역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2월 11일 윤 대통령 7차 헌재 탄압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고 증언함으로써 나는 시진핑 국회의 외환 내란 반란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반역자다라고 자백한 꼴입니다. 군 출신으로서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의거 대통령께만 주어진 고유 권한이다. 내각과 군인은 동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계엄령을 집행, 지원, 협조할 뿐이다. 라고 정답을 말했어야 옳습니다. 저걸 모르는 장군 새끼들은 개새끼들이고 장군이 아닙니다. 왜? 맨날 전쟁 연습하면 계엄 연습을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저항권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 헌재, 민주당 등을 해산한다. 국민주권으로 명령하면 윤 대통령의 2차 계엄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전쟁연습, 계엄연습은 군인의 본분입니다. 특별히 장군들의 본분입니다. 신원식도 헌법 77조 공부했을 터입니다. 계엄에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계엄 권한이 니한테 있냐 이 개똑같은 놈 새끼야. 이게 신원식의 정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 새끼는 간첩입니다. 김용현은 구구의 영웅, 신원식은 시진핑 국회 외환 내란 반란군의 일원입니다. 20대 30대 저 걸어놓고 하는 거 보세요.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윤석열은 영웅이다. 이걸 저 신원식 저 새끼만 모릅니다. 왜? 중공 간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장군들 헌법 77조 계엄을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진핑 국회 외환 내란 반란이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거 몰라요? 지금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 반대한 국무총리 한덕수와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민과 국가의 수치입니다. 저 맨날 전쟁연습, 계엄연습하는 신원식 안보실장 저놈은 새빨간 중공 간첩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픽을 보면 시진핑이가 국회의장을 불러다가 하얼빈에서 저렇게 지령을 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 지령을 내리는데 이게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은 한중의원연맹이 국회를 장악해갖고 100명, 24년도 8월 7일 날에는, 7월 8일 날에는 이제 102명으로 2차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짓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변이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2차 계엄령을 선포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20대, 30대도 2차 계엄령의 필요성을 이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식 저 새끼만 모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중공 공안경찰 비밀경찰서의 존재는 경찰의 간부들은 죄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이 3월 항쟁으로 국가경찰 17개 시도경찰의 지휘부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앉은 1만 명 중공 공안경찰들 비밀경찰서를 체포, 해체하라 명령하는 일이 화급합니다. 화급합니다. 검수완박, 공수처 창설, 내란 수사권 경찰의 부여, 국정원 수사권 박탈, 중공 간첩 체포 불가 등 모든 것이 바로 시진핑이 중공 공안경찰들을 국가경찰 17개 시도자치경찰에 주둔시키고 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이제 우리 국민은 알게 됐습니다. 공수처의 역할이 저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공 공안경찰에 의해 차디찬 감방에 갇힌 몸이 되어 국민저항권으로 국회, 헌재, 대법원, 공수처, 민주당, 김당, 중공공안경찰 등의 해산을 명령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풀려난 몸이지만 저 국민저항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저 말은 못해도 발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동북공정의 실천 전략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19년 2월을 전후하여 17개 시도 경찰청에 그 다음에 국가경찰에 중공공안경찰을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은 인천경찰청장 이상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로를 불러들여갖고 저때 상황을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용이라고 하는 산둥성 구청장, 이자가 들어와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제 중공공안경찰을 각 17개 시도 그리고 국가경찰 여기에 배치한다. 그리고 비밀경찰서를 둔다. 이걸 우리 자치경찰은 알아도 모른 척해라. 이 업무 협약을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초안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12월 오른쪽에 보면은 동방명주가 등장합니다. 비밀경찰서다. 저게 동방명주 뿐이겠습니까? 17개 시도 플러스 국가경찰 산하에 이게 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왼쪽에 이 19년 2월 23일 중국의 산둥성과 인천경찰청이 저렇게 맺고 또 전남경찰청이 제주경찰청이 저렇게 다 맺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초안전이 대한민국의 경찰을 장악한 순서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초안전이 경찰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놈이 요 윤희근, 지금은 나갔습니다.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밑에 보면 23대 윤희근이 22년 8월 10일부터 24년 8월 9일까지 저때 1차, 2차, 3차 이 경찰의 난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2년도 7월 달에는 김창룡, 22대 김창룡이 7월 5일 날까지 하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 공백기에 7월 22일 날 1차 경찰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차장으로 있던 이자가 지휘를 했습니다. 결국은 1차, 2차, 3차 경찰의 난을 중공의 지령을 받아갖고 지휘를 했던 놈이 바로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이걸 잡아놓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경찰에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들을 다 체포해갖고 이제 신문하면 됩니다. 경찰의 고위직은 바로 이 중공의 비밀경찰서와 그리고 공안경찰이 각 시도, 17개 시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희근보다 더 악랄한 놈이 요 놈입니다. 바로 김호철이라고 하는 중공간첩입니다.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11기 보면 김호철, 박경민, 김현태, 최영렬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이 1차, 2차, 3차, 4차 이 경찰의 난, 그리고 경찰 속에 이제 경찰 노조, 직장협의회를 만든 이 장본인들이 바로 요놈입니다. 이놈도 체포에다가 신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희근과 김호철 요 두 마리가 경찰을 중공에다 넘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비경찰대 출신 이철규 의원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시진핑 국회의 외환 내란 반란을 확인해 줘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17개 시도경찰의 중공공안경찰 비밀경찰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간첩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찰 노조를 확인해 줄. 왜? 당신이 경찰 출신이니까. 그리고 비경찰대. 왜? 경찰대학은 간첩대학이니까. 이철규 의원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계엄령을 국회 3월 항쟁 시민 대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동북공정 자금을 물쓰듯 써대는 중공 간첩 전광훈에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미동맹을 구출하는 카이로스를 당신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소년보 국회 앞 집회를 공격했던 과거를 속죄하고 광화문 가두리 집회는 국민저항권을 발휘할 장소가 아니다. 국회로 가서 국민저항권을 발휘하겠다. 선언하고 또 자수하고 귀순하여 회개의 역사 펼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저항권이 국회 헌재 등을 해산한다 명령하면 그 즉시 윤 대통령께서는 2차 계엄령을 발령하시고 사전에 이를 위해 내각과 장군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애국 국민 20대 30대 대학생들 모두가 2차 계엄령의 필요성을 이번 시진핑 국회 외환 내란 반란을 겪으면서 또 육사 출신 고위급 이 간첩단의 활동을 생생히 겪으면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은 동북공정의 초한전이 잡은 종공 간첩입니다.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나 하나님을 딱 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중공의 지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기 아주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저걸 했습니다. 왜? 지령이니까. 저 손시기가 중공 장갑차를 22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시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함으로써 대장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정반 사령관직 제일 위험한 직을 맡고 있듯이 요 전광훈 이자는 바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성난 국민들을 모아서 국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요놈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신혜식과 황장수와 이봉규, 고성국도 반은 충신이 애국자이지만 반은 시진핑에 충성하는 요 반역자들이 요 5마리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초안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1절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가 여의대로 국회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10만 100만을 이뤄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 해산을 명령하면 끝나는 일인데 전광훈 저놈이 광화문에다가 다 모으니까 개 돼지 바보 이 머저리들은 저곳에 다 가고 국회는 안 가니까 시진핑이는 이재명이는 신이 나서 이제 8명 이 헌법재판관들 중에 4명을 이미 장악했고 그 중에 1명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1명만 더 확보하면 바로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웃으면서 이제 니들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라. 전광훈이가 내가 돈을 뿌려서 가는데 그쪽에 모여라. 그리고 국회는 조금만 가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전한길 선쌤 국회 점거 해산을 고대합니다. 시진핑은 전광훈의 광화문 가두리를 지원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3월 15일 국회 앞 집회 철저히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네이버와 그다음에 구글 코리아와 다음과 이런 것들 다 장악해갖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3월 15일 날 국회를 에워싸고 했는지가 보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걸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또 우리 전한길 씨 국회를 점거하는 이 역사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이 국회와 헌재를 해산하면 2차 계엄령은 필연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시진핑의 동북공정 초한전에 의해서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시진핑과 국회의 외환 내란과 반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육사 출신 선후배 신원식이가 등장하고 있고 또 김관진이가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홍장원과 그리고 김병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2차 계엄령은 필연입니다. 이제 국회를 점거하여 국회와 헌재를 해산한다. 국민저항권, 국민주권이 명령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를 받아 이제 2차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제 중공의 시진핑의 초안전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찰대학교 출신 이 경찰이 거의 완벽하게 중공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공수처와 국수본이 지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신원식이라고 하는 자가 20대 30대도 이제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자는 지난 2월 11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나가서 계엄령을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나는 시진핑과 국회의원 내란 반란 세력의 일원이다 자수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중공 간첩 세력을 국내에서도 뿌리 뽑는 역할을 우리 윤용현 국방부 장관을 복귀시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행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면.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치 위한 기도입니다. 저 오바마 4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오신트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시진핑 초안전 육사 출신 고위직의 반란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관진, 신원식, 김병주, 홍장원이, 김선호, 손식, 곽종근 등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지난 3월 5일 7일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회담한 자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시진핑 초안전이 대한민국의 군대와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을 장악한 현실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저항권이 국회 언제 등의 해산을 명령할 때, 그리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발동할 때 이를 지지하고 협조 지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월 6일 중공간첩 신원식이가 마이크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회담하기에 앞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수뇌부는 이놈이 중공간첩인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선호 국방차관과 협조하면 이 모든 것이 시진핑에게 보고된다는 것을 알기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원식, 곽종근, 손식을 진급 보임한 자입니다. 저놈은 중공 간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나는 20대 30대가 계몽령이라고 하는 걸 나는 알지 못한다. 이 개짓을 했던 놈이 신원식입니다. 이놈이 바로 사성장군 손식, 이성장군 때 22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중공장갑차를 선보임으로써 시진핑의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저 자리에 올려다 앉힌 놈이 신원식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여기 김선호, 이놈은 국방차관을 하면서 55 경비단 동원 말라. 네가 왜 동원하라 말라 하느냐.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대통령 경호는 살아있고 탄핵 진행 중이지만
살아있는데 네가 왜 내어라 말라고 하느냐. 이놈은 바로 중공 간첩단의 이 중공 육사 출신 요놈들이 스크럼을 짜고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시진핑 초안전이 대한민국 지휘부를 장악했다. 이게 국회는 물론 국회 102명 안주의원 연맹 물론 헌법재판소 문형배가 태스크포스 중공 당원이 써주는 태스크포스로 내가 사회를 진행한다. 지휘부로 발설을 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천지사방의 중공 간첩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초안전의 위력입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국민저항권이 국회와 헌재를 해산해야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차 계엄을 선포하면은 이제 다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려잡는 규모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공화당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신원 시기가 중공 간첩인 것을, 또 대한민국의 외환과 내란과 반란이 시진핑과 국회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육사 출신 우리 이 반역자들이 여기에 반란군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이크 월츠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것을 신원식에게 경고했을 줄로 압니다. 성령 하나님, 두 번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방차관 김선호도 믿을 수 없는 인물인 것을 깨달아 알고 국방부에 이제 잠입해 있는 중공 간첩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전 김용년 국방부 장관이 감당할 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리더십이 이를 지원하고 또 이를 뒤에서 보조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회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방송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미국이 회복되는 그 한미동맹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회복시켜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미동맹과 미국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제안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세례식에서 사라진 예수 이름을 복원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최후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 신학자들이 이를 변기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제정된 세례식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정하셨습니다. 그 의의는 성찬식의 의의는 이제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 마지막 때에는 내가 하늘나라로 올린다. 천국으로 올린다. 그리고 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한다. 이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 제정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이것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The Last Commandment, The Last Commission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지 주제이심을 믿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심을 믿게 하라. 이 세례식의 의의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천지 주재권이 예수님께 이임됐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이임됐다. 천지 주재. 예수님이 천지 주재이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제자가 되겠다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저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19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주는 목적은 세례 받는 자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임마누엘 하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식의 세 가지 의의는 예수님은 천지 주제이시다. 세례를 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라.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네 군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19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어느 하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저것도 부정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반역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세례장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성경의 성례로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8번이 밑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은 쏙 뺐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이름은 알 필요 없다. 이 바울 신학자, 이 개떡 같은 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 10장 47절을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하는 것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짓거리를 바로 바울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반역질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1번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임을 선포하라. 예수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 죄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희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성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영존하신 아버지라. 성부, 그리고 이제 성자, 평강의 왕자라. 성자. 이 이름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박혀져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세례식의 목적 의의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심을 믿게 하라. 이것이 세례식의 의의로 이제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8장이 다시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현재의 신학은 모르겠다입니다. 예수는 성자의 이름이고 성령도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일 텐데 성부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 말씀을 이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또 19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 이미 나와 있는데 바울 신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8장 세례장에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렇게 주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면 2단이다 3단이다. 이 짓을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고치면 다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사악한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 이 바울 신학자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따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자라 할 것임이라.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따라 이제 세례식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끝날 일을 2000년 동안 저 사단의 자식들, 저 뱀의 자식들, 이 바울 신학자들이 이 짓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의 주재권을 갖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역사가 세례식을 통하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93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